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섬김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깊이 있는 사역을 지금 아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2장씩 서로 함께 통독하는 그런 홀리클럽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성인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아동부에서 우리 부장선생님 중심으로 교사들이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갈릴리교회 교회학교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는데요. 2022년 한 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반년이 지나고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반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절대로 홀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의 은혜로 살아왔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잊지 않는 그런 성숙한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제정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그들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1년에 3차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 절기를 제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 23장 안에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1년에 3차례 지켜야 하는 이 3가지 절기에 관한 그런 기록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무려 43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권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비참한 그런 학정 속에서 고난의 삶을 대를 이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 엑소더스 하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의 학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 해방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고 거룩한 성민이 되었고 비록 지금은 풍요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과거에 그 430년 동안 그 고난의 학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 주셨.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은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무교병, 기름을 넣지 않고 부풀려지지 않은 그 딱딱한 땅을 먹으면서 거친 광야를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를 상기하면서 그들이 7일 동안 거친 떡, 무교봉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맥추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바로 그 절기가 맥추절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첫 것의 중요한 것, 첫 것의 가치, 첫 것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첫 것은 하나님께 바치게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첫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첫 것을 수확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거친 땅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첫 수확을 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씨앗의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싹이 돋고 결실을 맺게 된 거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요, 생명의 기운을 빼앗아 가시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아요. 첫 것이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첫 것,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교육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수장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추수감사절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한 다음에 수확한 것을 창고에다가 다 들여놓고 가을의 들판에 초막을 쳐놓고요. 그 초막에서 7일 동안 그 거친 땅 광야 40년을 지내왔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많은 곡식을 이렇게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게 됐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자만해지지 않고 과거 우리가 그 거친 광야를 초막을 짓고 지나왔을 때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세 절기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직접 제정하시고 이 절기를 1년에 3차례씩 반복적으로 계속 영원히 지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절기의 본질은 감사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에 있어요. 감사. 절기를 1년에 3차례씩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게 하는 이유는 어디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년에 3차례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감사가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제정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본질은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절기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고 1년의 반, 한 해의 반년을 보내면서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또 다른 반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면서 지나온 세월들은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고대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라 이제 오늘이 2022년 한 해의 딱 반년 마지막 주일이 되고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로 한 해의 또 다른 반년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근본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그 어느 해보다 정말로 뜻깊은 그런 감사절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에 그렇게 부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근본 맥주 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동안의 2년 반 동안 예찬도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근본 맥주 감사 주일에 사랑의 예찬이 회복되고 주일 오후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동안의 식당으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사용하고 버려져 있었던 식당이 다용도 공간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또 사랑의 사귐을 갖고 그리고 또 주변의 이웃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선교의 장으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카페테리아를 허락하시고 이것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또 지연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헌하고 그리고 감사의 작은 음악회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하나로 다 모아지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우리 2부 예배 반주자인 김서희 우리 이제는 청년이 아니죠. 김서희 우리 신부 김서희 성도가 어제 결혼식을 갖게 됐잖아요. 참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도 결혼식을 참석해서 그동안의 2년 반 동안에는 결혼식 끝나면 바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교제를 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왔는데 정말 2년 반 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예식 끝나고 난 다음에 늦게까지 함께 예찬을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늘 함께 했다가 식사도 못하고 늘 돌아왔는데 기사가 어제 내가 차린 건 아니지만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더니 역시 우리 안예준 전도사님 등치가 있잖아요. 참 많이 드시더군요.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천히 식사도 즐기고 왔는데 그때 우리 장현각 그 성가 대장님이죠. 장현각 권사님 함께 참석하셔서 오랜만에 같이 식사를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데 장현각 권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가장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제 마음에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넘어서 오히려 갈릴리 교회를 더 축복하셔서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 교회 일부 예배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2부 예배도 부흥했어요. 새가족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무엇보다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성숙해졌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보니까 훨씬 더 신앙이 성숙해졌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 오히려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과 갈릴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구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아무쪼록 근본 맥주 감사절은 우리 모두가 우리 가슴에서 정말 진정한 마음을 담은 그런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의 본질은 감사에 있어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감사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In God,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신앙생활 안에는요, 언제나 감사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은혜 의식을 갖게 된 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은요, 언제나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감사 생활과 별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안에 감사가 가득 흘러 넘치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Thank God in jeder Lebenslage. Give thanks all circumstance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쁠 때뿐만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감사죠.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요, 신앙의 세계에 입문하지 않은 사람들도요 다 합니다. 아마 그분들은 더 잘할 줄 몰라요. 표현을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기쁜 일이 있을 때 탁 불러가지고 말이죠, 이런저런 이벤트도 하고요, 감사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겠는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할 때, 이야, 다르구나, 구별된 존재구나, 성도구나. 어떻게 가정에 저런 어려움이 있고 개인의 삶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저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게 기적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자리할 때나 변함없이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예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 감사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거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일은 너무너무도 귀한 일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허망한 날들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갚으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는 수로예요.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 첫 단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바로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첫 단추가 여기에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첫 단추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시작은 감사여야 한다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로 제사하며 나아가면서 때로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전화위복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삶의 첫 단추는 역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가는 길이에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가 감사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2년 한 해의 반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반년을 보내면서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랬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감사함으로 행복이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어요. 내가 감사하는 만큼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감사하면 그만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어. 그럼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삶을 살아왔던 지성인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비렐름 윌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다. 시인 게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가장 쓸모없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람도 그런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은 어떤 일을 도모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해. 여러분 그 사람 쓰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 사역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백해무익하다. 공동체에도 백해무익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능이 많으면 뭐예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해. 여러분 그런 사람을 기업에서도 안 씁니다. 그런 사람은.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귀하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논의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국 격언에 보게 되면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그랬어요. 영국 사람들은 늘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 지옥이에요.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간의 관계, 천국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시간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감사가 있어요. 그게 천국이 돼요. 교회 안에도 감사가 흘러넘쳐야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다고 한다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 돼요. 언제나 천국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언제나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 언제나 행복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시시피 강 근처에 있는 아주 가난한 그런 흑인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나이가 불과 18세에 불과했는데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가정부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우한 가정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태어난 거죠. 우여곡절 끝에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는 흑인은 자기밖에 없는데 다 백인 아이들을 보니까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그리고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백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9살 되었을 때의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에 그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낳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주 후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생아요, 흑인 여성이요, 미혼모요, 몸무게는 100kg가 넘는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 마약 중독자였고 그리고 반항아였고 가출 소년이었던 이 흑인 여성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누구 하나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는 이가 없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처럼 버려진, 태어나서 한번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 여인에게, 이 소녀에게 여러분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외할머니가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가 3살 때 그 외할머니가 그 어린 오프라 윈프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으로 그를 이끌어줬다는 그 어렸을 때, 그 아주 어릴 때 그가 옹얼거리면서 외할머니를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인간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 구실을 못했던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나타나서 새 사람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보니까 말이에요, 완전히 망가져 있는 자기 딸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자기가 암송한 말씀을 읊조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도움으로 그가 그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를 통해서 습득했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니까 호기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을 읽기 시작하고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 대한 많은 또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의 비밀들을 깨닫게 돼서, 놀랍게도 19살이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TV 방송국에 우연찮게 들어가게 돼서 흑인 여성 최초로 앵커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주 골든타임에 앵커로 발탁이 되었는데, 너무 자기 감정을 너무 오버해서 드러난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가장 인기 없는 그런 토크쇼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천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지루한 토크쇼에서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초라하게 버려진 프로그램이었던 이 토크쇼 프로그램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종영되었는데 무려 전 세계 140개국에 방영이 되었고, 일일 시청자 수만 700만이 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오프라 윈프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명사가 되고요. 20세기 흑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아니 흑인을 가로치고 여성으로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한 인물로 선정이 되고, 지금은 대단한 사업가로 변신을 해서 흑인계 미국 여성으로서 20세기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그런 삶을 구가하고 있어요. 참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삶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그렇죠?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어려운 불우한 환경을 겪으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요, 감사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 그녀는 지금까지 그녀가 매일같이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있어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의 일기. 무슨 거창한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소한 거라도요, 그냥 사소한 거 한 줄씩이라도 하루에 5가지씩은 늘 감사의 일기를 쓰는, 감사의 기록을 쓰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그녀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이게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를 망가뜨리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의 힘이에요. 감사가 갖는 기적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광야의 죽음이 되지만 광야 속에서도요, 감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자신의 감사 일기를 공개하고 자신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갔는지 공개한 거 아닙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 쓰는 방법, 여러분 그거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첫째는 뭘 준비하냐면 계속 펼쳐볼 수 있도록 마음에 드는 좋은 노트를 하나 장만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노트가 아니고 좋은 노트.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쁜 노트. 여러분 마음에 드는 그런 늘 소지할 수 있는 좋은 노트를 하나 장만해라. 그 두 번째는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말고 그냥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해. 가져다니면서. 그리고 셋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나 밤에 취침하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에 감사했던 일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어떤 감사는 거창한 어떤 것들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일상 속에 소박한 사소한 것에서도 언제나 감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각 사람들에게 받은 그 좋은 느낌,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공명, 그렇죠? 공명을 느끼게 되잖아요. 저 사람을 만났는데 차 한 잔을 마셨는데 참 너무 좋았어. 그런 좋은 느낌들을 받게 되면 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또 보면은 감사 일기 쓰는 그런 모임을 만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이 감사일기 쓰는 걸 권면해서 그래서 함께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우리가 감사 함께 일기를 쓰자. 함께 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버스나 또는 전철 이렇게 타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이 이렇게 기록해냈던 그 감사 일기를 그냥 편하게 자신이 기록했던 것들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지, 이 감사한 일이 있었지. 그걸 늘 수시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가 쓴 감사의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어.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쓴 감사 일기에 어떻게 그 감사 일기가 변해가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하시고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감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절기를 제정한 게 아니고요. 그들을 위하여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감사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실종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요. 목장은 목장대로, 교구는 교구대로 여러분들 모이는 모임마다 모일 때마다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함께 하고 그리고 서로 여러분도 감사의 일기를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일기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버렸는데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이 평생의 삶의 습관이 되었는데 왜 그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하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요. 결단하시고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감사의 일기를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떤 이들은 가족을 잃었고 또 어떤 이들은 소중한 삶의 터전들을 성도리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흩어져서 예배드려야 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유로운 일상을 송두리 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놀랍게도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긴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돌아보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켜주셨고 자녀를 지켜주셨고 교회를 지켜주셨고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자리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이 한 주간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물들이는 그런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언제나 소리 없는 곳에서 소리 없이 헌신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교역계 선생님들 머리 위와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오히려 회복을 넘어 지경을 넓혀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